여러분 사진 두 컷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어지는 지식인들의 메카였고, 인문학과 또 교육의 전당이며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곳입니다. 아테네이죠. 이 아테네에 심상치 않은 물결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이 유대주의자들이 고용한 폭력배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진 채 아테네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의 고향은 여러분 타르수스였어요. 성경 지명으로는 다소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학, 아테네 대학과 더불어 고대 3대 대학이 있었던 하나 이곳입니다. 인문학의 천국이었던 아테네의 버금가는 인문학과 교육의 도시가 타르수스, 다소였습니다. 이 바울의 스승은 그 지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몇 해에 한 번씩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소수로 뽑아 문화생으로 두어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청년들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 내지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울은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어릴 때부터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섭렵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테네에 대한 일종의 동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이 아테네에 당도했을 때 그가 처음 느꼈던 그 감정, 그 마음의 아테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꿔왔던, 여러분이 동경하고 꿈꿔왔던 그 도시에 가는 설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을 때 영감으로 충분할까요? 헐리우드 아니겠습니까?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사람은 어디를 걸으며 감동할까요? 뉴욕의 브로드웨이일 것입니다.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막 인사이트로 충만할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어디에 서 있을 때 가장 감동하는 줄 아세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레알 마드리드의 그 스타디움에 서 있을 때 가장 감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 중인데 선수들이 그 나라의 대표로 뽑혀 파리 스타디움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연애할 때 늘 그 예술의 전당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제가 끌려다녔는데, 저는 예술의 전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삼계탕 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경하는 것,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그곳에 갔을 때 느껴지는 감동, 이것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약 가말리엘 문화생애로 있을 그때 아테네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앞에 열거해드린 그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 전도 여행 중 아테네에 당도했을 때 바울은 청년 때 그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성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가 변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바울이 그 옛날 동경했던 지식의 도시 아테네에서 겪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활기 있게 토론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리에 넘쳐나는 고대 성광 및 온갖 찬란한 미술품들은 아테네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였고,
바울의 눈에 비친 모습을 기록한 것이 17장 16절인데,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아테네란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 성경은 가득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단어를 차용했는데, 여러분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카테이돌로스는 놀랍게도 이 두꺼운 성경 중에 바로 이곳에만 딱 한 번 쓰여진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카테이돌로스는 그냥 가득 차다,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30년 흡연하신 분 옆에 가면 그분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하시고 향수를 뿌려도 은연중에 덴바 냄새가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쩔어 있다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무언가 여러분 푹 쩔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의 카테이돌로스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푹 쩔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테네라는 도시가 주는 아름다움에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 이면을 읽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그 도시를 향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개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치민이 그냥 보기에는 평화로운 도시이죠. 크레센트몰 주변의 산책 코스를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얼마나 평화한 곳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이 호치민 땅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권세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방면의 달콤한 유혹이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감춰져 있는 이면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화려하고 평안한 도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화려하지만 인본주의로 가장한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한 그 더러운 우상 가운데 푹 쩔어 있는 이 도시의 광경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장사치들에게 격분하셔서 모든 장사치의 자리를 다 던져버리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분노하고 응당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내 삶의 유익이 아닌 여러분 진리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을 두고는 관계가 깨어져도 피를 흘려도 분노해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느 성도님에게 상담 요청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함께 우정을 쌓던 그 친구가 이단에 빠져서 이제 만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적으로도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었는데 만나면 이상한 소리를 끝없이 해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이단에 빠진 이 사람을 데려 나와야 됩니까?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그 관계를 끊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혜로운 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져도 피를 흘려도 분노하고 냉정이 끊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분에 휩싸였습니다. 그 모습을 두려워하고 바울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럼 17절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아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바로 나타나의 사람들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과 시장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무슨 토론을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 불과했지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렬이 시작되게 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악했던 도시, 화려했지만 이면으로 멍들어버진 그 도시에 악한 세력과 거룩한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18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에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테네를 주도했던 두 가지 철학 체계가 소개되고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예전에 룰리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엇인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는 에피쿠로스인데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우연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사는 인생, 지금이 중요하다. 극도의 만족을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 학파의 주장입니다.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철학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스토아가 아닌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학파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신적인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운명과 숙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학파는 금욕을 가르칩니다. 너무 다르지 않나요? 쾌락주의 철학과 금욕주의 철학이 아테네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 전장에 바울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을 향해 이 말쟁이라고 이 바울을 부르는 것을 보면 바울은 치밀한 수사력과 복음의 확신으로 아테네 철학자들을 압도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격분자였던 이 바울을 준비시키셨는지 이 아테네에 오게 되니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유대의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터전, 문화, 언어, 인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이 유럽에 갔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테네의 인본주의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 제자들과는 다른 환경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아테네에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그들과 쟁론하면서 바울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바울이 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이론에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이끌려서 바울이 모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북서쪽에 가면 높이가 한 150m가 되는 높은 동산의 넓은 광장이 있고 그 광장 옆에는 아테네 대법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아레오파고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적지로 아테네에 아레오파고 유적지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파르테논 신전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서 사진 찍으시기보다는 바울의 숨결이 묻어있는 아레오파고 광장에 올라가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죠. 사진을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과 함께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파고가 원래는
많은 철학자들이 새로운 철학 체계를 발표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변방에서 온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테네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 속에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며 아테네 땅 가운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아테네 인문주의자들에게 바울은 24절 이하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당신들은 인간의 머리로 탄생한 인간 모형의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 천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처음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진리이지만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마치 아테네 철학자들이 놀고 다니는 놀이터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철학 체계를 듣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철학자들 향해 소리 질렀던 바울의 변론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뭐죠?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버린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진리 안에 패키지로 같이 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만 묵상해서는 안 되고요, 부활만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독교 진리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옮겨지게 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니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도 넉넉히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의 무게로 무너져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토록 어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절망감을 곱씹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독교의 정수를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이 복음의 정수를 들은 아테네 지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삐딱하게 선 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바울의 변론이 어느 시점에 이르자 순간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서 피식피식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장난해 지금? 이런 비웃음의 물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부활 신학을 조롱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레오바고를 떠나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사실 정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길탕 목사가 끝판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부활을 전하는 바울과 부활을 비웃는 아테네 사람들은 과연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강권하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그 허무맹랑한 이론을 진리로 여겨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를 떠나버렸어요. 피식피식 웃고 조롱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34절을 보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 아테네의 선교는 실패였던 것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내려갈 때마다 핍박은 너무너무 심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불과 몇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아테네에 몇 사람의 열매를 두고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의 복음을 받아들인 몇 사람들의 이 동선이 이제 사도행전이 쭉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반전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아테네의 몇 사람이 그 지역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며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읽히는 그날까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회자되게 될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었던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의 시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의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아레오바고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문을 따고 문을 잠고 청소를 하고 하는 관리인.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인본주의 철학이 외쳐졌을 텐데 세상의 진리의 각축장이었던 그곳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거짓 진리가 선포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처음 보는 남루한 행색에 바울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러분, 다말이 처음 들어보셨죠? 이 여인은 알려진 여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사라져버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환호하는 그 우상의 땅에 진짜 진리를 듣고 삶을 내어드린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디오노시와 다마리처럼 진짜 복음에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게 하는 잘못된 복음이 진짜 복음의 허울을 잇고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짜 복음, 비스무리한 복음에는 곁둬주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어지는 이 기독교의 복음 정수에 반응하여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부활을 믿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메이저리티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마이너리티가 되시겠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살아가는 메이저리티가 되시겠습니까? 메이저리티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순탄한 삶을 구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마이너리티를 선택하는 순간 그 대가를 똑똑히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이너리티가 되었다는 그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 선택임을 우리가 인간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간 근원의, 인간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갖고 계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철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앞에 진지하십시오. 부활 앞에 고민하십시오. 우리는 늘 십자가 복음만 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세상 일에 일희일비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아레오바고 가운데 부활신앙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극소수의 몇몇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것인가, 부활신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자랑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 구원을 늘 자랑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각양각색으로 공격해오는 모든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가운데 곁을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온전한 복음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